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잠언 17장 3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한 절만 읽었지만 잠언 17장 전체는 연결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주제로 많은 지혜를 모아놓았어요. 17장만 아니고 18장도 그렇고 잠언의 모든 말씀이 다 서로 연결되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3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이 잠언을 푸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먼저 잠깐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잠언 1장 5절의 말씀, 잠언 1장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장 5절과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네, 잠언, 비유, 또 지혜자의 말, 오묘한 말은 수수께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춰진 말씀, 근데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잠언을 쭉 읽다 보면은 다 뭔가 이렇게 연결성이 없고 다 끊어진 것 같은 지혜로 제시가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들으면 학식이 더한다고 그랬어요. 학식이라는 것은 지식이 더한다는 거죠. 그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잠언 31장의 분량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지혜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더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깨닫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어요. 그 플러스된 지식이 잠언 말씀을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 여기서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이 메시지 또 이 구절의 이 메시지를 연결하니까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와 또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주셨습니다. 기록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혜를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고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그랬는데 지략이라는 것은 안내예요. 안내, guidance. 그래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로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플러스 지식이 점차 밝은 빛으로 비추어져서 길을 드러내고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그 아주 놀라운 속성을 이 잠언 말씀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이 17장으로 돌아오시면 거기 이 17장 전체를 묶어줄 수 있는 한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은 합당이란 말이에요. 합당. 1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라고 하니 합당함이라는 주제로 모든 말씀을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3절 오늘 읽은 말씀은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어떠한 손길로 사람을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는 그 방식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사람됨, 하나님이 사람을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 죄 가운데 건져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그 방식이 뭐냐 할 때 오늘 잠언 17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음의 연단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잠언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참 사랑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지식을 더하고 길 안내를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 일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뒀다가 주일만 와서 펼치는 사람들이 참 많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잠언 자체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연결해 보면 오늘 마음의 연단이 왜 필요한가 하는 당위성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이 말씀을 잘 펼치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잠언 19장에 나옵니다. 19장의 말씀 한번 또 찾아볼게요. 잠언 1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잠언 1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첫 번째 이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싶어하는 인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람의 습성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 나온다는 거죠. 길이 막히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를 하나님이 바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성경을 앞에 놓고도 잘 펼쳐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22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22장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여기 이제 아이는 그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미련함이라고 나오잖아요. 미련함. 이 미련함이 뭘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모든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미련함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그 미련함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고 태어나는 믿는 아이는 없어요. 다 믿지 않은 아이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자, 그런 미련함을 우리 잠언에서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보냐면요. 맨 앞장이죠. 아까 1장 읽었잖아요. 1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1장 7절의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근본이 그거를 밀어내요.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련함을 벗겨내려고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죠. 이 미련함을 어렸을 때 벗겨내지 않으면 그게 굳은 살로 마음에 배어버립니다. 굳은 살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뭘까요? 그 굳은 살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놔야 그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죠. 에스겔서 36장 찾아보세요. 1208페이지.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말씀한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서의 예언을 이룬 것이 거듭남이에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구약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둘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영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물로 씻어버린다는 것은 이 마음에 더럽고 섞여 있고 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씻어내시고 영을 두셔서 마음을 이제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미련함을 벗겨내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마음이 다시 굳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은 다시 굳은 살로 바뀔 수는 없으되 그 마음이 둔해질 수는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어린아이가 그 피부도 뽀송뽀송하고 또 이 조금만 뭐 이렇게 자극이 와도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이가 감각이 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민감한 것이 떨어진다고요. 예, 그래서 뭐 무서운 장면이 나와도 뭐 저런 게 뭐 무섭냐. 근데 애들은 막 눈 가리고 막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둔해질 수 있다는 건 이제 짓눌린다는 뜻인데 어떤 상황에 우리가 마음이 짓눌릴 수 있느냐. 그거 뭐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세 가지 카테고리예요. 과연 내가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마음이 둔해진다는 게 이제 눌린다, 짓눌린다, 짐스러운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은 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탕함도 마음을 그렇게 만들고요, 술 취함도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가장 직결되는 원인을 짚어봐라고 하면 세 번째일 거예요. 생활의 염려. 참 이 생활의 염려. 이거는 뭐 자주자주 찾아오죠. 여러 종류로.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스스로 조심해. 스스로 조심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야 스스로 조심해라 하고 내버려 둘까요? 우리를 그냥 스스로 크도록 놔두실까요?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하나님은 장성하게 사람을 이렇게 키워내시죠. 그래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면,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되면은 그 하나님의 개입이 굉장히 더뎌집니다. 지켜보시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렇지만 아이는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보호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렸을 때 미련함이 우리 안에 아주 덮여 있었고 아직 제거가 안 돼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매도 때리시죠. 채찍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뭐 우리는 법적으로 안 된다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런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양육하시는 그것이 이제 마음의 연단이라고 오늘 아주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마음의 연단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도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왜 잘 안 되는 거야? 이 일만 좀 잘 되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없으셔? 속히 되면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게 마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뭐 매일같이 조금씩은 또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뭐 생활에 염려갖고 큰 것이 막 바위덩어리처럼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자그마한 것들도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은 이 양면의 한 면이고요. 마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 이면에는, 다른 배후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만지는 것이 그냥 뭐 살살살살 만지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그 만지시는 방식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이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과 금을 연단할 때 물에다 담굽니까? 불에다 담그잖아요. 불에다 담가갖고 그 찌기를 다 제거하잖아요. 이 불이라는 거 이게 그냥 뭐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순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금도 순도를 높여주고 은도 순도를 높여주고, 그렇죠? 예, 성경에 그 도가니에 대한 그 비유를 할 때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순결함을 얻기 위해서 도가니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풀물을 사용하고.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할 때 우리도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불. 이 불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병이 있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일 속에 당하는 고난은 사업 실패를 한다든지 승진을 해야 되는데 5년이나 10년이나 승진할 길이 꽉 막혀가지고 이게 안 되는 이런 것도 고난이죠. 관계의 고난,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비난을 받고 또 뭐 배신도 당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재정적인 고난, 빚을 져갖고 막 빚에 눌리고 궁핍함에 쪄들고 이런 것들. 이 모든 고난이 어디로 직결되느냐? 다 마음으로 직결됩니다. 상황은 벌어졌는데 그 상황의 어려움이 무엇으로 우리 안에 찾아드냐면 마음의 그 짐으로 찾아들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순결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고난 속에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의 순결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것이 찢기가 벗겨지고 내 마음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성경 다른 곳을 참조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로 이제 쭉 가보세요. 마지막쯤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의 말씀. 예,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어요. 374페이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마음의 순결을 되찾을 것이냐. 아니 또 되찾는다기보다는 마음의 순결로 흘러갈 것이냐. 예, 찢기가 많은 마음이 이제는 찢기가 없는 순도 높은 마음으로 변해갈 것이냐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다 나와요. 죄도 나와요. 근심도 나와요. 슬픔도 나와요. 계획이 실패해서 마음에 두 마음을 갖고 있다가 두 계획이 있다가 그것도 잘 안 돼요. 아무튼 모든 것이 짐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순도가 높아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벗겨내는 것만 생각을 하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나를 벗겨내신다는 거야? 라고 해결책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해결책이 아니라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순도 높으신 그 하나님, 100%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라. 낮춘다는 게 뭐예요? 나의 계획을 버리고 나의 길과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 미혹에 얽힌 생각들을 씻어내고 우리 주님께 나의 인생 안내를 맡겨라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너의 마음의 주는 너가 아니야. 나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나에게 줘.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앞에 나아가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그 근심을 우리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순결을 찾는 모양이죠. 마음의 순결을 얻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왜 어려움이 한번 찾아오고 말면 될 걸 왜 자꾸 찾아올 거예요? 사실 이게 연단이 되게 되면 결국은 순도 높은 마음이 됩니다. 아니 99.99% 순도 금을 다시 불에다 집어넣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미 다 그거 정년돼 갖고 99.99% 해갖고 마크도 딱 찍고 금화로 딱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불 속에다 집어넣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99.99%의 순금은 불을 만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연단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어려움이 자주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연단이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음의 연단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것이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해결될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여생에,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길이 뭐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즐거운 일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의 첫 번째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마음이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울어라 그랬어요. 울어라. 그렇죠? 8절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울어라 그래요. 울어라, 울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하나님 앞에 가갖고 너 모든 마음을 쏟아내라. 애통의 눈물이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낸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마음을 연단하시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 우는 것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울고 나간 다음에 삶에서 무슨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되는 일이 두 번째, 친구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하자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 22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털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에 앞에서 불의를 떠나라고 했는데 그 불의를 떠나게 되는 그 배후에 불의가 역사하는 풀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말쟁이들이 있어요.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정말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이게 철한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느냐? 너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 청년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불러라. 교제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인으로 놔두고 친구와 지인은 다른 거예요. 이게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성령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친구고 그 나머지는 다 지인들이에요. 그런데 지인들을 친구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인도 친구, 친구도 친구, 뭐 성도도 친구, 뭐 구별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섞일 것이 많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너 영적인 친구가 있니? 같이 기도하는 친구가 있니? 마음을 함께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니? 기도 친구가 있니? 이걸 물어보실 때 아니요, 없어요. 이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어울리는 사람들의 그 이 삶 속에 내가 어울렸던 그 과거의 생활이 결코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울어. 모든 걸 쏟아내. 그리고 가서는 이제부터는 지인과 친구를 구별해라.
지인들은 너의 사회생활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긴 하나, 그러나 그들과 너가 마음을 섞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교제권으로 삼아라. 그래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해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 가운데 던지겠어요? 왜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연단된 자는 장성한 자로 또 사용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그릇으로 사용하시지, 맨날 그게 어려운 속에, 상황 속에 처박아 갖고 거기서 그냥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아직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겠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주세요. 정금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남은 여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해 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이 여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존귀한 인생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셨고 우리로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길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 주의 말씀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낮춥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 앞에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은 바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사명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러한 장성한 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충성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